모든 만물의 근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땅과 하늘과 사람조차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들의 인생을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들이 있든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주의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월 달에는 선교달을 맞이합니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심정처럼,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복음에 대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후방에서 돕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 위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라앉으시나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의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하여 물으니 줬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땅에 떨어진 씨의 이 비유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본문이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이틀을 이렇게 묵상하게끔 매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다가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그거 가운데에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의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호기심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실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10절의 말씀은 좀 개인적으로도 뒤에 부분 오늘 11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충격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나 막 듣고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를 원하는 거고 또 제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이유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함을 얻고 구원받기를 위하시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다 듣게 쉽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또 누구에게나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그리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할 때 외인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너희가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외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존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 그 비유 말씀이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 뜻이 뭘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에요. 하지만 외인들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닫고 들리지만 마음으로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분명히 저 말씀을 저렇게 하냐? 당신이 신이냐?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을 닫거나 트집을 잡으려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외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들려지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들려지지 아니하는 외인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바깥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했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여전히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가 다르게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외인이라고 했었을 때 외인은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됐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냐, 그렇지 못하는 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내가 제 마음에 저 말을 난 들을 가치가 없어.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을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별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형편없는데도 또 듣고 싶지 않은데도 내가 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좀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게 빠져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생각으로 그걸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자들은 어떤 잘못된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라도 그거를 들어갈 수 있게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마음이 열려져 버리면 정말 이 이단에 이단 사람들이 자신들은 너무 잘해주거나 어디에서 맛보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해주게 되어져 버리면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 그 열린 마음에 어떤 말을 들어가도 내가 듣고자 하면 다 듣는 거예요. 하지만 듣고자 하지 아니하면 안 들어지는 이 마음에 달려져 있는 부분들이죠. 3절로 가보면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른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뒤 후반부에는 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이 씨앗이구나.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종종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책을 잘 못 읽어요. 책 읽으면 잠만 자요. 막 그런 분들도 있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못 읽으면은 요즘에는 워낙 시대가 좋으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읽지 못하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 나가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참석하시는 것으로 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어.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에는 물론 지금 현대에는 성경을 막 읽고 해석해 주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누구나 접하지 못하게 읽지 못하게 했잖아요. 읽으면 거의 죽음조차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법으로 세웠는데 그들은 미사나 이런
의식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했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안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안에는 누가 장성한 자고 누가 젖먹이 어린 아이가 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냐. 그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뭘 나빠하는지, 싫어하시는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장했구나, 장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의 씨앗이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더러는 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썸이라고도 되어 있고 아더라고도 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씨는 또 어떤 다른 씨앗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떠한 씨앗은, 어떤 말씀은 길가에, 어떤 말씀은 돌밭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예수님도 이 이유를 마음에다 맞춰서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이 내일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은 돌밭에, 가시밭에 이렇게 떨어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만 그 들음은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네. 이 내 생각, 내 마음이 내 거다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다 이렇게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거,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를 보면은,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지만 우리들 안에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방해하는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내일에 그 말씀을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 이것이 기도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지 아니하면 결코 변화가 되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제서야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뻗어 성장하고 자라는 거거든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 버리면 농사를 지을 때 밭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땅을 잘 가꾸고 땅에 거름을 주고 이게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씨앗을 뿌리고 막 멀키고 물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올라오는 자라나는 이 식물을 보게 되져 버리면 이 파리도 별로 싱싱하지 못하고 막 그러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텃밭을 가봤는데 얼마나 잘 가꿨는지. 근데 저희 집 사택 뒤에는 물 심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다 죽어버려요. 시들시들 정성 들여 갖다 물을 줘도 잘 안 돼. 그게 땅에 있는 거죠. 사택 뒤에 있는 땅은 정말에 뭘 심어도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 땅은요, 손으로 이렇게 흙을 밟으면 부들부들해요. 그만큼 땅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오늘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방해를 하는 그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 삶의 현장에 적용이 안 되는 그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키워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믿을 수 있기를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